아멘. 예, 오늘은 부활, 최고의 변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들이 때로는 우리 삶을 뒤집기도 하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게임 체인저? 말 그대로 게임의 흐름을 뒤바꾸는 어떠한 사건이나 인물을 말할 때 게임 체인저란 말을 해요. 쉬운 예로 보면 우리 지금 휴대폰 쓰고 있잖아요. 우리 휴대폰 시장에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스마트폰, 이게 휴대폰 시장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전에는 사실 전화의 기능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조금 더 하면 이제 폰으로 이제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정도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스마트폰일 겁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다 쓰시죠? 예.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그 문자 하나를 보내려면 몇십 원씩 돈을 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거의 다 지금 도입이 됐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무제한으로 카톡 보내는 거, 심지어 영상통화하는 거, 또 여러분들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 설교 방송도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는 이 스마트폰이 딱 들어오면서 휴대폰 시장을 완전히 이제 뒤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결제 같은 거, 물건 살 때도 휴대폰 쓰시는 분 많죠? 삼성페이. 예. 돼가지고 쉽게 쓰는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돼요. 지하철을 탈 때도 부족하고 계산할 때도 없으면 아예 안 되는 상황. 바로 이게 휴대폰 시장의 게임 체인저란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전 인류의 게임 체인저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뒤엎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변수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모든 공생의 시절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곤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난 일주일이죠? 고난주간의 여러 행적들을 밟았습니다. 기억나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쭉 봤었는데, 종료주일, 복습 한번 해야겠네.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받고 입성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뭐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죠. 예수님의 비유의 행동. 누굴 향해서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래서 월요일 날은 성전 청결의 사건이 있었고, 화요일은요? 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논쟁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최고의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요일은요? 이제 여러분 전문가가 됐어요. 침묵의 수요일. 수요일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 날은 바로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을 봤었고, 그 다음 목요일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세족식과 성찬, 최후의 만찬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그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새롭게 바꿔주셨죠. 찢긴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잔에 포도주를 채우고 이 잔은 내 피다. 피로 맺은 내 새 언약이라 말하면서 이제 나를 항상 기념하라고 그렇게 성찬을 제정하시고, 바로 그날 밤에 배반한 그 가룟 유다의 그 괴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붙잡혀가죠. 그리고 금요일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붙잡혀 달렸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어요. 왜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도 죽을까 그 염려 때문에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 앞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제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 방에 꽁꽁 그냥 숨어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죽으신 지 사흘 후 부활한 날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제자들 숨어있죠 지금. 어디 못 나가고.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의 삶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송두리째 바뀌어져 버려요. 예전에는 주님의 그 죽음 가운데 다 두려워서 도망쳤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의 삶 가운데 죽음은 두렵지 않는 일이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 12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의 자리로 떠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톱으로 이 절반이 썰려 죽기도 하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참수를 당하고 창에 찔리는 그런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나아갔어요. 기꺼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변수였거든요.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보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부활의 허다한 증인들이 다 이 순교의 자리를 기꺼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했던 사람들은 바로 아주 이름 없는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이 유월절 명절이에요. 그래서 보니까는 명절에는 사실은 안식을 취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빨리 사실은 무덤으로 이제 던져놨습니다. 근데 일종의 장례 예를 다 하지 못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염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무덤으로 나아가서 사실은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그 염을 하려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깜짝 놀라요. 무덤의 문은 열려있고 무덤은 비어있었다는 거예요. 비어있었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 자, 여기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봤더니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귀까지 들어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2절에 13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돌문을 지켰던 그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줬어요. 그리고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누구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이 사실을 바꿔놓고 어떻게든 부활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참으로 사실은 이 부활을 계속 거부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 말하는지. 본문의 13절과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확실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가? 부활이 내 삶을 전복시키는 최고의 변수가 되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오늘 시간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면이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할 텐데,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부활.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 뿌리예요, 뿌리.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허사가. 1952년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에서 법률을 담당하는 수석 기자였어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신은 없다. 근데 바로 그러한 면에 그가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으로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그 있지도 않은 신을 저렇게 믿을까? 정말 속으로 많이 비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리스트로벨의 아내가 레슬리고 그 스라에 앨리슨이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 우연치 않게 이 아내와 딸이 교회에 한번 나가게 됐어요. 전도를 받았겠죠? 우연치 않게 나가게 됐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 뭐 몇 주 나가다 말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뭐 한번 나가봐라. 뭐가 별게 있겠냐. 근데 아내와 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버렸어요. 부활을 이들이 경험하고 회심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집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남편은 불신자, 아내와 딸은 이제 남편에게 계속 저러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봤으면 좋겠다. 딸도 아빠한테 저러죠. 예수님 한번 우리 같이 믿어보자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란 이 분은 사실은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야, 너희가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어디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믿겠다고 지금 하고 있냐. 그러면서 그가 이 이야기를 자신의 동료한테 합니다. 요즘에 내가 너무 지금 골치가 아파 죽겠다. 우연히 그 교회 가더니 이제 완전히 신자가 돼가지고 나를 전도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냐 이거. 그랬더니 그 동료가, 야,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라. 기독교는 부활만 무너뜨리면 된다. 기독교는 부활만 네가 무너뜨리면 이거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 딱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 리스트로벨 직업이 뭐였어요? 기자였어요. 기자. 자신은 기자니까 그래,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신성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사실로 내가 밝혀보겠다. 그러면서 이 부활과 예수님의 신성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엄청난 이제 공부와 리서치, 그 조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문헌을 뒤져보고 심지어 고고학, 신학, 그리고 심리학, 더 나아가서는 의학의 영역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2년 동안 열심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학문을 낭낭해서 지금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2년째가 딱 지나고 나서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아무리 부활이 가짜라고, 아무리 예수님이 허구라고 그렇게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증거를 수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신뢰할 만한 부활의 증거가 훨씬 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로도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981년에 그의 나이 만 29세 때 회심하게 됩니다. 왜냐?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명백한 사실이란 거예요. 그가 완전히 이 객관적인 사실에 압도당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그 회심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데 그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그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화로 나와서 많은 이제 흥행을 했죠. 바로 이러한 면에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근간이에요. 부활이 빠져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너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가정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본문의 17절부터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계속 뭐라 말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자꾸 전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영원한 그런 비참한 죄인이고 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앉아있습니까? 심지어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 왜요? 있지도 않는 것을 믿겠다고 그 안에 매 주일마다 모여서 이곳 가운데 모여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매달리는데 그게 얼마나 허사냐 이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명백한 증거들과 많은 증인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허다하다는 거. 가장 첫 번째 그 증거가 빈 무덤이었어요. 그 빈 무덤을 수많은 그 빈 무덤을 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돈을 주어서 로비로 그걸 틀어 막으려 했으나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봅시다. 게바, 베드로죠. 부활의 주님이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누구요? 사도 바울 내게도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 아무리 부활의 이 증거들을 막으려고 해도 부활의 이 소식을 끊어내려고 해도 안 돼요. 어느 누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겠어요. 어느 누가. 부활의 허다한 증인들이 자꾸 차고 넘치니까 어때요? 더 이상 부활의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부활의 증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죽이겠다고 하면 뭐라 말합니까? 죽여라. 너 죽이겠다고 하면 죽여라. 초대교회 때 수많은 주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도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끊임없이 죽이고 또 죽여내도 이 부활의 증인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성하고 더 크게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최후의 수단으로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시켜버려요.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정도로 부활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아니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최고의 변수,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의 두 번째 그 특징은 부활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희망이다. 최고의 희망. 사람들은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이제 끝났구나. 특히 죽음의 문제 앞에는요.
더 많은 낙심과 비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야말로 어떠한 돈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에워싸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의 문제조차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의 2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이 부활, 모든 죽었던 자에게 생명의 소망으로 첫 열매가 되셨던 이 부활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여러 면에서 많은 이런 장례 예배를 또 인도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믿음의 가정,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예배하고 또 여러 위로할 때도 있지만, 보면 형제들 중에는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또 인도하다 보면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종종 사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예화인데, 예전에 고대 사람들은 먼 바다에 나가면 그 바다 끝은 낭떠러지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먼 바다에 나가서 어떤 어업을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멀리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에 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먼 바다로 향해 하는 것을 주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아닐 건데 분명히 뒤에 뭔가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항해를 해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류했죠. 야, 너 그러다 죽는다. 야, 그 끝에 낭떠러지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이 콜럼버스는 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요. 나아가서 배를 타고 점점 멀리 가는데 사람들 눈에는 배가 보여, 안 보여? 이제는 안 보여. 쑥 꺼져서 뭔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니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우리 말 안 듣더니 결국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몇 달 지나고 다시 콜럼버스가 돌아와요. 왜요? 바다 끝입니까? 아니죠. 지구는 둥글잖아요. 바다 끝이 어디 있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바다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한 면에 이 콜럼버스가 그 항해를 마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제 어느 누구도 그 먼 바다를 나아가는데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냐하면 바다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바다가 시작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죽음의 문제가 참으로 우리를 좀 두렵고 낙심되게 만듭니까? 그거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고, 두 번째, 죽고 난 이후에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그 막연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잠자는 자들의 그 첫 열매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니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했던 자들이 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이 부활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던져냅니까? 그거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는 어때요? 얼마든지 자신의 몸을 던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셔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셔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어려움, 낙심되는 순간, 삶이 막히는 순간, 참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다면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 바라보는 관점이 그때부터 뒤바뀌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 잘 믿으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병이 안 걸립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이 안 망하냐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내 안에 내가 감당치 못할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내 안에 닥친다니까요. 이건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반복적으로 다가왔을 때에 심지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 내가 직면했을 때에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냐 없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 그 소망이 확실하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막히고 닫혀서도 그 인생의 길 열릴 것입니다. 아무리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에도 거기서도 우리는 새로운 산 소망을 바라봐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뭐가 있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죽어버린 그냥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 꿈틀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내 안에 있다. 누구에게요?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업이 망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부활의 주님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새 길을 주님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그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 관계들 혹시 있으십니까?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십자가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그 앞에서는 완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질고의 문제로, 병약한 문제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끊임없는 삶의 염려로 낙심되는 그런 내 삶의 소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 마음 같아요? 아니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도 주님의 부활은 다시금 산 소망, 내 안에 이 살아있는 소망이 다시금 막힌 그 담에서 살아갈 길을 내신다고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러한 부활은 세 번째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저기 먼 미래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떠한 강구의 내용이냐면 바울이 자기가 지금 섬기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강구하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냥 능력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장면이에요. 왜 이런 강구를 하냐? 부활의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일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이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채움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 심지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날마다 조금씩 새롭게 하는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그 부활, 그 능력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받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활은 실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면에 우리가 부활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는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변화가 될 겁니다. 모든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시간 저를 따라 좀 크게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 해보셔요. 큰 소리로.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때 이 부활이 우리 삶의 최고의 변수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뒤바꾸게 될 겁니다. 아무리 역경과 좌절과 낙심과 비통의 그 슬픔의 현장에서도 부활이 확실하다면, 부활이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뒤엎는 생명의 소망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부활의 능력을 진실로 믿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